그 연구 12주 89비가 뜻이 뭐냐면 90 인생을 살고 되돌아보니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공자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회 한 획을 그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요 그 인생이 허무하게 그냥 끝나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은 뭘 보고 가십니까? 정말 죽음 앞에서 나 이제 이 세상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께로 나는 다 간다. 여러분이 이 비전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의 비전인데요. 오늘 설교 준비했던 걸 좀 갑자기 좀 바꿨습니다. 뭐 일부랑 많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여러분들이 나의 비전 지난주에는 나의 복음이었는데요. 좀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것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간증식으로 좀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2부 때도 좀 저에 대한 제가 복음을 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증을 했었는데 우리는 다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은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 인생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언약이죠. 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구원 받아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이 언약에 대한 가치를 정말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이 언약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도 버릴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 하나 때문에 생명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자신의 생명마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의 언약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고 누리는 복음은 어느 정도의 가치입니까? 정말 저는요, 우리 가정은요, 원인과 이유 없는 고통에 계속 시달렸습니다. 원인과 이유가 있다면 좀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원인과 이유가 확실하면은 그게 내 탓이면은 좀 우리가 견딜 수 있거든요. 답이 있으면 좀 괴롭지만 견딜만 합니다. 근데 원인과 이유가 없으면요, 사람의 정신이 문제가 옵니다. 다른 말로 돌아버려요. 미칩니다. 뭐 사람들이 좀 이렇게 정신이 확 가는 경우가 뭡니까? 아주 심한 충격을 딱 받아버리면 정신이 확 가죠. 예를 들면 뭐 갑자기 내 자녀가 세월호에 갇혀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죠. 그리고 내 자녀가 학교를 보내놨는데 자동차에 치여서 가보니까 완전 두개골이 깨져서 시체로 딱 누워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죠. 근데 그렇게 세월호에 들어간 게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월호에 들어가서 죽었는데 거기 이유와 원인이 있어요? 내 자녀를 학교를 보내놨는데 덤프트럭에 치여서 온 시신이 만신창이 될 만큼 두개골이 터지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가 만약에 내 자녀가 막 하도 못됐고 막 살인죄를 저질렀었다면은 그래 네가 벌 받았지 이러면서 그래도 답이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사람은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답이 있고 원인이 있으면 안 미쳐요. 근데 착하디 착해, 순하디 순해, 이쁜 내 아들이고 이쁜 착한 내 아들 딸이었어. 근데 왜 세월호에 들어가야만 합니까? 왜 덤프트럭에 치일 수밖에 없습니까? 왜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이유와 원인이 없으니까 정신 문제 옵니다, 여러분. 돌아버립니다. 미칩니다. 귀신 들립니다. 귀신에게 딱 잡혀버립니다. 이유와 원인이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문이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를 가니까 이 문제에 대한 이유가 나왔어요. 이 문제가 바로 사단 때문이요.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교회를 가봤더니 이유 없는 고통에 대한 답을 찾았어. 여러분 인생이 왜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가? 답을 얻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 때문에 온 것이라고 여러분 진짜 인정이 안 되신다면 여러분은 계속 또 고통을 좀 당하셔야 돼요. 답이 나올 때까지. 이 답을 딱 얻으니까 우리 집안에요. 그렇게 역사하던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 떠나가고 그 결과 우리 집안이 지금 2사람이 목사가 됐고 목사 2명, 장로 2명, 권사, 집사.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완전 이유 없는 원인 없는 고통 가운데 정신과 마음이 완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혼이 진짜 파멸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저는 어렸지만은 그런 고통과 그런 허무함과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왜 나에게 와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와 답이 없으니까요. 진짜 그냥 폭력적이 됐고 막 부시고 막 맨날 싸우고 때리고 빼앗고 막 이럴 수밖에 없는 저였거든. 근데 교회를 가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사실이 나에게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에게 팍 내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 절대 주권 가운데 나에게 그냥 팍 왔어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사단에게 속아 원죄에 빠져서 하나님 떠난 이 문제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것이 내 인생에 다 깨달아지니까요. 내 인생의 비전, 내 인생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겠죠. 목적,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어졌어요. 저는요 그냥 그때부터 전도가 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은 이 사실을 막 너무나 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체험하고 난 이후에 도저히 이제 그 전처럼 살 수가 없는 내가 되어버려가지고 친구들한테 이제 막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너도 예수님 믿어라 이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드디어 말하면서 내가 예수님 못 만나서 너희들 그렇게 괴롭혔어 막 이러면서 친구들 막 교회 집에 데리고 와서 자고 막 교회 데리고 가고 막. 그리고 저는 선교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정말 저 해외 현장에 복음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나 복음 전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기 전에 내 인생이 근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은혜를 체험했는데 초등 6년 말에 이걸 체험했는데 이게 계속되면 좋겠는데 세상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엄청 약해지고 세상 문화 속에서 이게 막 희미해졌었어.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죠. 군대를 갔는데 열심히 거기서 이제 전도했는데 내 인생의 미래가 너무나 불안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내가 뭘 해야 되겠는지를 모르겠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하기 전에 이제 100일 새벽 기도를 했죠. 그러면서 내 인생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제대하고 나면 이제 진짜 내가 내 인생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될 건데 어떻게 내가 살길 원하십니까? 이걸 놓고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했다니까요. 잠 많이 자도 되는 말년 병장 때. 근데 한 60일 정도 한 50일 정도 기도하면 뭔가 그래도 희미하게라도 좀 보일 줄 알았죠. 근데 아무런 응답도 없고 마음도 쏠리는 데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3가지를 딱 내 나름대로 그럼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걸 한번 뽑아보자 해서 나온 게 이제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그래도 목회였어. 목사. 한 번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데 하나님의 일 하다가 죽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거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왔어요. 근데 나는 자격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어떻게 그
훌륭한 목사님. 어떻게 그 거룩한 목사님이 내가 될 수 있냐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교수였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 돼가지고 제자 삼고 싶다.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고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교수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교수도 될 수 없다면 내가 직장 생활은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사업을 해가지고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근데 이상하게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은 없어. 별로 없어. 뭐 목회자가 되면 뭐 선교사 아니면 국내 선교인데 국내 전도인데 그냥 사업을 해가지고 돈으로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 그러니까 제가 인생의 목표를 딱 어떤 방향을 꿈꿨는데 그 모든 것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것이었어. 그리고 저는 제자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설레이는 단어였어. 제자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자가 되고 싶었고 제자를 남기는 인생을 살고 싶었어. 여러분은 어떤 단어에 여러분의 가슴이 설레십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돈에 여러분의 마음이 설레십니까? 돈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 한 10억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한 200만 원만 막 들어와도 마음이 좋은데 돈의 마음이 설레십니까? 성공의 마음이 설레십니까? 아니면은 명예의 여러분의 마음이 설레십니까? 뭐에 여러분의 마음이 설레십니까? 뭐 당연히 저도 돈 준다 그러면 마음이 좋긴 하겠죠. 당연히 성공과 명예 저도 이런 거 올 때 막 마음이 막 쿵쾅쿵쾅 뛰고 그렇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 제 생명을 걸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는 생명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고요. 코로나19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죽어도 괜찮은 우리들인데 코로나를 우리가 예방을 하고 함께 이 흐름 가운데 같이 동참을 해줘야 되겠지만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힌 성도들을 볼 때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목적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전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악해서가 아니고요. 이 언약에 대한 절대 가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비전이 저에게 생겨졌고 그리고 저의 인생의 꿈이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세 가지 중에 이 교수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대하자마자 교수가 되려고 이제 바로 복학을 했어요. 바로 복학을 해서 이제 복학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내 인생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우리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참 존경할 만한 인격적으로는 참 존경할 만하신 우리 친형님께서 그 당시 내가 진짜 제일 내가 그 인생 가운데 내가 되게 괴로운 게 뭐였냐면은 제가 군대에서 괴로웠다 그랬잖아요. 전도 열심히 했지만은 그 불신자들을 쳐다볼 때 마음으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에서 안 되는데 겉으로만 믿음의 사람이니까 겉으로만 잘해주는데 속에서는 이미 이 새끼들을 다 죽였어 벌써. 저 악한 놈죠. 저 겉과 속이 다른 저 인간들 막 이러면서 절대 사랑이 안 되는 나를 쳐다보면서요 신앙에 이 모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대하면서 완전히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져 버렸다니까. 나는 신앙인이 될 수 없구나 이런 한계가 나에게 왔다니까. 내 마음속에서 불신자들을 사랑할 수 없는데 내가 무슨 신앙인이냐 이 상태로 내가 제대를 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나의 겉모습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다. 어떤
대령 집사님은 우리 윤관우 병장님이 나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제 자랑은 아닌데 그랬다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는 안 된다 나는. 아예 접었죠. 그래서 이제 교수가 되려고 딱 나왔는데 내가 내 속에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나 자신에 대한 그 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만큼 그것이 되는 사람을 보면 막 이제 존경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형님이 그게 좀 되거든.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 사실 우리 형님도 절대 안 될 건데 나보다는 훨씬 선하거든. 어렸을 때 내가 막 형님 때리고 살고 막 우리 형님 맨날 막 선하고 착하고 참고 이런 사람이야. 근데 마음속에서는 우리 형님 사람 죽이고 삽니다. 내가 안 물어봤지만 확실합니다.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사람 더 죽이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근데 그 이제 내가 존경하던 그 형님이 이분은 진짜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형님이 나한테 이제 네 그 학과 나와가지고 네 그 학과 네 적성에 맞아 이러더라고. 나고 아니 그냥 뭐 점수 맞춰서 갔고 나는 문과 쪽인데 이과 쪽이고 또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제 형님이 나보고 니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니는 말을 잘하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돼. 여러분 말도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 속으로서 말을 잘하는 건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맞죠, 성도님? 우리 성도님 말을 얼마나 잘하십니까? 옛날에 말로 사람 죽이는 분이셨는데. 근데 뭐 물건 팔라 그러면 아마 잘 못 하실걸요. 물건 파는 거는 약간 반 사기성이 필요해 이게. 진실하면 안 돼. 진실하면 안 되고 자기가 파는 것에 대해서 1000% 확신을 해야 돼. 안 그런데도 그래야 돼. 근데 이제 우리 형님이 나를 이제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따라갔는데 사업 설명회를 듣는데 너무 맞는 거야. 돈 없어도 괜찮고 점포 없어도 괜찮고 그런 게 뭡니까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 다른 말로 다단계. 그 사업 설명을 딱 듣는데 너무 좋은 거야. 돈 없어도 되고 한 번 구축해 놓으면 계속 돈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형님과 함께 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에 이제 내가 형님을 또 좋아하니까 그 정도 되면 존경한다는 건 좋아하고 함께 하고 싶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같이 하면 되겠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리 형님은 신학교 가겠다고 나를 거기다 넣어놓기만 하고 안 하고 나는 이제 그걸 하겠다고 먼 치적거리는 사람과 막 하게 됐어. 들어갔던 학교 그 복학 그거 빼가지고 그 등록금 빼가지고 그 미천 조금 삼아가지고 막 1년 동안 열심히 하는데 완전히 뭐 근데 제품 설명은 또 잘해. 여러분 제품 설명을 딱 잘한다고 파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 마음을 움직여야 돼. 근데 그걸 못해. 그러니까 1년 동안 뭐 신앙 죽고요, 마음 죽고 뭐 다 죽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제가 울산까지 내려간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된다. 사업을 해가지고 본인은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고 이제 계속 달리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안 열어주셔. 그 울산까지 간 게 이제 내가 울산에 이제 현재 자동차 들어가서 미천 마련해서 내가 먹는 장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김치찌개 그런 거 시작해가지고 작게 시작해가지고 점점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꿈을 가지고 이제 울산까지 내려간 거예요. 근데 웬걸 가보니까 완전 거기에서 또 제일 밑바닥이 아니야. 제일 밑바닥. 작은아버지가 소개해준 게 완전 하청 중에서도 완전 일용직 하청. 거기서 이력서 자꾸 내는데도 안 돼. 근데 거기서 만난 게 이제 이 임마누엘 교회였죠. 임마누엘 목사님. 이 복음을 딱 듣게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는 교회로 나를 딱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 영이 탁 살아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막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 근데 은혜 받으면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 회복하시고 복음 회복한
후에 나에게 경제의 문을 여시려나 보다 이 생각으로 이제 완전히 와 그럼 내가 이 복음 속으로 완전 올인해 봐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경제를 책임져 주시겠구나. 이 동기를 가지고 쫙 달렸죠. 그러다가 한 2년 정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문이 안 열리고 계속 만남이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 계속 문이 안 열리고 문이 계속 닫혀.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흠모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나 정말 이분과 함께하면 내 사업 성공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 제가 요 세 가지 기도를 하면서 뭐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니까 하나님께 내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기 원하신다면 목회의 스승을 달라. 내가 교수가 되기 원하신다면 나에게 학업의 스승을 달라. 내가 사업가가 되기 원하신다면 사업의 스승을 달라.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자 이렇게 딱 기도를 하고 응답을 못 받고 나는 이제 제대를 했죠. 그리고 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렸어요. 한 3년, 4년 정도. 근데 문이 계속 안 열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뭐 현대자동차에 들어가서 그 맨 윗바닥에서 일을 하면서 만난 분이 이제 태권도 관장님이 자기 이제 태권도가 좀 잘 안 되니까 밤에 이제 들어와서 알바를 뛰시면서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태권도를 했었잖아요. 이게 이때를 위함인가 하면서 이제 또 와 이 만남인가 하면서 이제 내가 또 밤에 이제 회사 가서 일하고 낮에 이제 태권도 가서 하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제가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계속 그 태권도 관장님이 뭔가 함께 해서는 같이 죄송하지만 같이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하게 된 배경이 청년 수련회를 제가 갔어요. 청년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었냐? 청년들아 하나님 좀 한번 믿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절대 하나님을 믿겠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진짜. 그 말이 저에게 들렸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고 사십니까? 교회 다니시면서 하나님 믿고 사십니까? 돈을 믿고 사십니까? 자녀를 믿고 사십니까? 부모를 믿고 사십니까? 뭘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더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뭔가 의지하고 뭔가 여러분이 평안할 때 돈이 있어서 평안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자식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부모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말씀을 듣는데 청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할래도 사기꾼을 믿어야 사기를 당하는데 사기꾼만큼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에게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진짜 원하는 거 딱 놓고 하루 3번 정시기도를 3달만 해봐라. 정시기도. 그리고 응답이 안 되면은 어떤 기도든 그렇게 3번을 해보고 응답이 안 오면 나를 찾아와라 이러더라고. 내가 다 보상해준다 이거. 그 말씀이 그냥 나한테 툭 믿어진 거예요. 그냥 청개구리 같은 마음에 내가 해보고 안 되면 내가 류 목사님 만나러 간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밤에 회사 가서 일하고 낮에 사범생활 하면서 피곤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3번 정시기도가 되더라고요. 왜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이니까. 그래서 피곤해서 쓰러져서 침대에 누워서 자다가도 내가 류 목사님 만나러 가야지 하면서 일어나서 5분이라도 기도하고 내가 자고 이랬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한 2달 정도 했나? 새벽에 이제 회사 가기 전에 내가 딱 성경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불현듯 이 기도가 내 머리를 탁 치듯이 이때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 나에게 탁 들어오는 거야. 내가 스승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사업 학업은 스스로 포기했고 사업에 있어서는 계속 못 만나. 형을 따라서 같이 사업하려고 그랬는데 형은 나를 내팽겨줘 놓고 자기는 신학교를 갔고 회사에서도 작은아버지를 믿었는데 안 됐지. 태권도 관장님도 아니지. 근데 내가 이 목사님을 만난 게 보여. 아, 이 복음을 전해주는 목사님을 내가 만났네. 이게 그날 새벽에 나한테 그냥 탁 오는 거야. 그러면서 제 마음에 혹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나는 내 인격이 부족하고 내가 나 자신의 내 꼬라지를 볼 때 안 된다고 생각했던 나였는데 하나님이 혹시 나를 하는 확신에 찬 의심이 딱 든 거죠. 확신에 찬 의심이. 갈렙의 그 고백이죠.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저 땅을 취하리라. 혹시 하는 그 확신이 들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그냥 기쁨으로 가득한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아, 이런 나를, 이거밖에 안 되는 나를, 진짜 욕심 많고 음란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나 하는 그 기쁨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진짜 회사를 그만두고 내 그 등록금 다 내고 울산에서부터 신학교까지 4시간 봉고차를 타고 올라오는 그 내내 제가 진짜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셨다니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봉고차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4시간을 올라갔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내가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춤을 췄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제가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목사의 길을, 저는 목회 이런 쪽으로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거밖에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하는 목사로, 정말 전도 선교하는 제자 남기는 이 만남 가운데, 이 흐름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에게요, 평생 붙잡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을 내 인생 가운데 실현시킬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말씀. 여러분 인생에 말씀 있으십니까? 죽어도 버릴 수 없는,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맞습니까?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보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제 마음, 제 육체를 뜨겁게 하더라고요. 그냥 성경을 그때 팔독지 하고 있었어요. 팔독지인지 칠독지인지 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읽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전기가 쫙 통하면서요. 진짜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 또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섬김 받으셔야 할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그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을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데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도 이게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성경 통독을 마지막으로 할 때 그때 또 제 마음이 왔어요. 함께 하신 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전하다가 인생 마감하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고민과 갈등 아닙니까?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진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계속 원망과 갈등과 변명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비전만 좀 강조하려고 했는데 이 꿈이 더 강조된 것 같네요. 다음 주에 해야 되는 건데 또 하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내 인생을 통해서 작품을 남기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인생 하직하실 때 무슨 작품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제 인생의 작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함께 교회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남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그냥 단순한 만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결국엔 제자겠죠. 여러분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문과 가정이요. 목사 2명, 장로 2명, 권사, 집사 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10주를 정하고 매주마다 시골을 가거든요. 이번 주에도 화요일날 갈 건데 제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목사가 2명이고 장로가 우리 어머님이 장로가 되셨어요. 평신도로서 장로까지 가면은 다 올라간 거 아닙니까? 올라갔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걸로는 목사 아니면 장로 아닙니까? 평신도로서는 장로, 성직자로서는 목사 아닙니까? 전도자. 근데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겉모양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옆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는데 갈 수도 없고 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도 가지 못하는 상태가 딱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정복하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들어갔는데 400년이 지난 후에 노예가 돼버렸고 포로가 돼버렸고 속국이 돼버렸어요. 딱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인데 우리 가문의 역사예요. 그 당시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복음이 그 마을에 시작됐을 때 수많은 아낙네들이 한복을 차려입고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근데 40년이 지났어요. 옆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는데 갈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완전. 그리고 돈에 딱 묶여가지고요. 돈에 묶여있는 아버지에게 딱 묶여가지고요. 종로를 타시다가 허리를 2번 수술하시고 거의 지금 더 일을 하면 꼽주가 돼요. 꼽주. 겉모양은 장로. 근데 세댁 때, 그 초신자 때는 가서 귀신 내게 비는 할아버지한테도 가서 막 복음 전했던 그 세댁이 이제는 옆에서 예수님 믿겠다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한테 가서 예배를 드려줄 수 없을 만큼. 왜 못 가냐 그러니까 일 때문에 바빠서 못 간대. 아니, 지금 허리가 꼽추가 될 판에 일을 하겠다고 완전 노예돼 버렸죠.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진짜요
교회가 여러분이 다 교회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딱 여기에서 멈춘다니까요. 사단이 근데 이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복음 중에서 여러분 왕, 제사장, 선지자잖아요. 근데 보통 다 요거 하나 딱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요거 하나에 딱 꽂혀 있는 사람들, 요거 하나에 딱 치우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딱 이렇게 살아갑니다. 엘리야는 보통 왕적인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이 많고요. 예레미야적인 거는 제사장을 붙잡은 사람이 좀 많고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와 통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잡지 못하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잡지 못하니까 딱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비전을 같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그 말씀에 인도받아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인생으로 가지 못하고 딱 여기서 멈춰서요. 딱 세상 불신자처럼 세상이 원하는 거 딱 같이 나와 우상과 성공을 딱 위해서 이 복음을 이용하려는 사단에게 딱 사로잡혀서 절대로 여기로 가지 못해요. 이게 이쪽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서, 절대 복음이 아니라서 그래요. 절대 가치가 나올 수 없는 복음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한 복음, 우상을 위한 복음, 성공을 위한 복음으로 잡아버리니까 사단에게 딱 장악돼가지고 그 인생 전체가 노예살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하나님의 생명권 언약이 절대 가치로 붙잡혀져서 비전과 꿈과 하나님의 말씀과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